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1절에서는) 왕에 대해 말하는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봇물과 같아서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인도해 간다고 말합니다. 봇물은 땅을 파서 만든 인공적인 수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뜻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가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을 마주할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정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마음이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웃사랑은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것처럼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며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신,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거짓된 외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 말하는데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이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교만한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다른 이들을 깔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은 직역하면 악인들의 등불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꺾이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잘 되는 것이 그로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함은 풍부함에 이르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고 하면서 부지런함과 조급함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지런한 자는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고 쉴 틈 없이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부지런한 자와 반대되는 조급한 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바쁘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근차근 실천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쉴 틈 없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급하게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풍부함을 얻을 수 없는 조급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조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신중하고 차분한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개니라. 아멘. 바르고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획득하는 것은 죽음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안개처럼 흩어져 공허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특히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정직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악인들의 강도 행위는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정의 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선한 삶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남을 착취하거나 해를 입히면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 악행으로 결국 자기 자신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이 사회의 약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강포를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그저 나의 형편이 넉넉할 때만 하는 선택사항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덜 가진 이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의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아멘.
죄를 범한 사람의 길은 굽어 있습니다. 이는 삐뚤어지고 부정직하고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 정직하고 바른 사람의 길은 곧게 뻗어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죄를 크게 범했지만 곧게 뻗은 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깨끗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의 길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악한 자의 길은 구부러진 길,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고 의로운 자의 길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곧게 뻗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큰 집과 움막을 비교하면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투는 여인은 아내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단순히 배우자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투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불편하고 초라한 곳에서 평안하게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는 자들과 다툼을 일으키는 태도가 얼마나 악한 것이며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이루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재앙에 빠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웃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은근히 즐거워하거나 고소해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이웃이 불행이나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 또한 큰 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의 불행이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돕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인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악한 마음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거만한 자를 훈계하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성숙한 자로서 교훈을 주면 배워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거만한 자는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기준에서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존중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리석은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더욱 지혜로워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는 의로우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은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재앙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거절한다면 나중에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돕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14절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선물은 뇌물을 의미합니다. 악인이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될 때 불의한 뇌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마주했을 때 불의한 방법으로 그 심판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의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려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방식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임금의 마음도 야훼의 손에는 흐르는 물줄기 같아 당신 마음대로 이끄신다. 사람이 하는 일이 제 눈에는 옳게 보여도 야훼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 야훼께서는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재물보다 반기신다. 눈이 높아 남을 깔보는 악인이 밭을 일구어 심는 것은 죄밖에 없다. 부지런하고 계획성이 있으면 넉넉해지고 성급히 굴면 가난해진다. 속임수로 모은 재산은 교수대의 이슬처럼 사라진다. 악한 사람은 바르게 살기 싫어하여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죄가 죽는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지고 깨끗한 사람의 길은 곧다. 바가지 긁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락 한 구석에서 사는 편이 낫다. 악한 사람의 마음은 못된 일에 쏠려 그 이웃에게도 호감을 주지 못한다. 거만한 자가 벌 받으면 어수룩한 자가 지혜를 얻고 현자가 가르침을 받으면 지식이 더해진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악인을 내던져 망하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호소에 귀를 막으면 제가 울부짖을 때 들어줄 리 또한 없다.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